지난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강림절, 예수님 오심으로 기쁜 강림절, 그리고 매주 초가 펴져갈 때마다 기다림의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강림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이 만나기만 해도 기쁜 이 기쁨, 예수님 만나서 더욱 기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 한 주 초의 의미를 설명드렸듯이 첫째 주의 초, 기다림과 소망의 초를 키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회개와 빛의 초가 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지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은 잔치와 같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날마다 삶이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잔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의 잔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 했을 때 그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잔치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잔치를 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리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맞게 격식을 차리고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식에 갈 때는 그 장례를 겪은 그 유족들과 그 고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슬픈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복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찾는, 그냥 막 대충 슬리퍼 끼고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유족에 위한 최소한의 위로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참여합니다. 결혼식은 또 어떻습니까? 그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가족에게 우리의 그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신랑 신부를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또 복장을 갖추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단정한 복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잔치의 주인공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잔치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기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녹정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열정적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열정적 비유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부 또는 신랑이나 신부의 시종을 드는 신부나 종, 이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처녀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처녀들이 준비되어서 혼인잔치를 가야 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렸다가 오면 신랑이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도록, 저녁 늦게 펼쳐지는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도록 횃불로 그 길을 안내해야 하는 사명이 그리고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저녁 늦게 펼쳐집니다. 신랑이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도록 가로등이 없던 그 시절에 그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이 처녀들이 감당했습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도착하여서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처녀들이 횃불에 기름을 넣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횃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횃불이 잔치의 초대장과 같았고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닦여진 것도 아니었기에 오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횃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도착하여서 횃불에 불을 붙였지만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횃불에 불을 붙일 정도의 기름만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고 불을 붙였지만 잔치까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횃불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신랑과 함께 신랑의 무리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의 무리를 지어서 들어가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횃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횃불이 꺼지고 기름을 준비하느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랑은 옵니다. 반드시 오는 그 신랑, 그런데 그 시간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도 잠들 정도로 그 시간을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신랑과 같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천자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오심도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갑자기 다시 오시더라도 당황하며 예수님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처녀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오면 신랑을 혼인잔치까지 밝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길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처녀들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비추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밝혀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빛을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웠던 이 땅이 예수님 때문에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쫓아 살아가면 길을 잃지 않고 그 빛을 이제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 빛을 우리가 세상 속에 비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빛이 없어 어둠을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고 쾌락을 탐하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해 빛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빛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성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향한 믿음이며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강림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아직 물리치지 못한 죄와 우울과 슬픔과 외로움과 같은 그러한 어두움을 예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둠이 모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예수님의 빛으로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도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강림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강림자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회개하며 빛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빛의 자리는 거룩과 따뜻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분은 서로에게 가장
순수하고 정결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음욕을 행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신랑 외에 신부 외에 다른 사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관계를 맺어보고 연애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무력감까지 드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정결함은 절대 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으면 나누어질 수 없음을 뜻하며 다른 몸과 섞여서도 안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는 서로에 대한 순수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신부와 같은 순수함과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서 신랑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죄를 짓고 속이는 사이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기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쁘고 기다려지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니 기다려주십니까? 다른 무엇,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다려주십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야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신랑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깨어 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잃지 않아야 함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깨어있는 것은 정결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수함의 정결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죄가 죄인 줄 알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해야 하는 죄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 죄인 줄 아는 사람은 고치려 합니다. 이거는 안 되지. 이건 죄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죄악인데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와 빛의 주가 켜진 이번 한 주 동안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빛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작은 시간 되는 것조차 인색하고 교회를 향한 섬김도 하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 품는 신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날마다 싸우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다시 오심은 축제이며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혼인잔치에 귀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신랑만 있는 혼인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실 겁니다. 분명하게 시간과 날짜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신랑도 와 있고 잔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신부가 없는 결혼식 치러질 수 없습니다. 신랑만 있는 결혼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식이 시작되어야 신부가 없이 어떻게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까? 결혼식을 위해, 결혼잔치를 위해 신부는 몇 년, 몇 달, 며칠을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잔치는 성탄절, 성탄잔치입니다. 그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부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온전한 신부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갑작스럽게 임하더라도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깨어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품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신랑을 맞이하며 세상을 밝히 비추시기 바랍니다.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회개와 빛의 초가 켜진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부 없는 결혼식이 되지 않고 신부가 너무 죄에 젖어 있고 죄가 가득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성도들의 삶도 밝히고 영혼도 밝혀서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부 없는 결혼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우리 녹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에게 소망합니다. 잔치가 열렸으니 그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준비하여서 세상을 밝히기 소망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